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제가 어려서 시골에 살 때요, 고향의 이제 동문들 중에는요, 뭐 선배, 후배, 뭐 동창 다 합치겠죠. 여러분, 학창 시절부터 이름만 대면 알 정도로 조금은 자유분방하고 사고를 많이 치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학교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는 것은 뭐 일상이고요, 폭행에 연루돼서 돈을 물어주거나 경찰서를 들락거리기도 하고, 어찌됐건 부모님 속 많이 썩이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불편함을 많이 가져오는 그런 존재들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무언가에 매여 있는 것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학교에 가는 것도 싫어하고요, 교실에 가만히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또 심지어는 집에 들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합니다. 그런 중에 이제 어떤 친구들은 기어이 가출이라는 것을 감행하고 맙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도시에 가서 스스로 돈 벌어서 자유롭게 살겠다고 집을 뛰쳐나가는데요, 꼭 보면 몇 달이 못 되어서 돌아옵니다. 여러분, 막상 나가보면 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10대가 할 수 있는 일도 많지 않은 데다가요, 아직 어리니까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벌이도 변변치 않고 또 그냥 가서 고생만 하다가 결국은 그 사회생활도 견디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 떠나면 내 편도 없고 생존의 전쟁터에서 상처만 받고 풀이 죽어서 돌아오기는 해요.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돌아와서도 여전히 깨달음을 얻거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제는 내가 성인이 되었으니까 뭐든지 잘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호기롭게 나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나는 시골에서는 절대 살지 않을 거야, 우리 집은 절대 오지 않을 거야, 이렇게 장담을 하고 떠나거든요. 그런데 결국 어떻게 돼요?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부모님 계신 시골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이제부터라도 뭔가 깨닫고 열심히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 중에 꽤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살아가던 그 생활 습관과 태도를 고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철없는 어린아이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돌아오기는 했지만 몸만 돌아왔을 뿐이고요, 마음은 여전히 뛰쳐나가려고만 하는 철부지의 모습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말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돌아왔을 뿐이지 깨닫거나 변화된 것은 하나도 없는 상태 그대로였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냐면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이런 철부지의 아들 하나가 또 나옵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유독 아버지 품을 싫어하고요, 고향을 떠나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버지에게 요구해서 자신의 몫을 챙겨서 먼 나라로 떠나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기는 굉장히 쉽게 생각하고 자신만만하게 떠났지만요,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털을 닦아놓은 곳에서 아버지가 가르쳐주는 대로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의 특혜를 받으면서 살던 때하고, 여러분, 절대로 세상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결국에는 친구도 잃고 재산도 다 없어지고 남의 집에서 돼지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데 배가 너무 고프더라는 겁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까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아주 정말 먹기 힘든 그 열매라도 먹어서 배를 채우고 싶은데 아무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때서야 이 사람이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 아버지 주변은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는데 내가 아버지의 품이 얼마나 좋은지를 여지껏 모르고 있었구나.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내가 이제껏 몰랐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은요,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들과는 달리 돌아가기는 돌아가는데 그냥 돌아가지 않고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돌아갑니다. 아버지를 만나고 나서 내가 아버지 앞에 품꾼보다도 못한 사람이라고 고백하면서 감히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서 살아갈 수는 없고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라도 내가 아버지 품 안에 살게 해주옵소서라고 아버지 앞에 고개를 조아리며 간청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던 사람은요,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자기 욕망을 채우고 자기 어떤 생존을 위해서 몸만 돌아왔어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의 이 탕자는 마음과 정신이 함께 아버지 앞에 돌아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20절을 보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알아보고 측은하게 여기고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용서를 비는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굶주리고 고달픈 삶에서 아버지의 풍성한 것을 누리는 어떤 평화와 축복의 삶으로 그의 삶이 회복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을 보면 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즐거워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던 적이 있습니까? 아들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런데 왜 그런 말을 하게 될까요? 여러분, 이 아들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고 떠나버렸기 때문입니다. 단지 몸이 돌아왔기 때문이 아니라 아들로서의 바른 마음을 이 아들이 회복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아버지 입장에서는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난 것과 같고 잃었던 것을 다시 찾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싫다고 떠나버린 이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애끓는 마음, 이것이 오늘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보면요,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부르셔서 첫 번째로 주신 사명이 무엇이냐? 음란한 여자 고멜을 맞이해서 그를 사랑하고 자식을 낳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아내가 된 고멜이 자식까지 낳고 살다가 다시 음행을 하고 떠나서 타인의 소유가 되었을 때 다시 그를 속량해주고 다시 그를 데려와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때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럼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고 계실까요? 할렐루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것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하고 노래하는 내용의 성경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호세아서의 주제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이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호세아서를 살펴보면 이스라엘의 죄악을 책망하고 징계하며 심판하게 될 것이라는 심판에 대한 내용이 거의 대부분 모든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요. 회복에 대한 부분은 아주 일정한 부분에서 일부분 쓰여 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실은 호세아서가 말하고자 하는 진짜 중심의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말이에요. 아멘. 호세아서 1장 2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해서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면서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뭐요? 음란한 여인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 말인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호세아서의 결론부에 가면 14장 1절에는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께 돌아오라 라고 얘기하면서 네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고통을 당하며 어려움 가운데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그만하고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얻어야 한다 이렇게 권면하고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학창 시절에요 사실 한편으로는 성실하고 한편으로는 문제하고 참 애매한 삶을 살았어요. 애매한 삶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뭐 스펙타클한 삶을 살았겠죠. 집에서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추운 겨울에도 뜨거운 물을 데워서 경기를 살려서 그 밭을 갈다가 아침 일찍 밥을 먹고 학교에 갔다가 학교 끝나면 저녁 9시 반까지 밭에 불을 켜놓고 또 삽질을 하고 쟁기질을 하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어요. 그런데 그와는 또 정반대로 학생으로서의 본분은 정말 안 지키고 살았어요. 물론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에요. 조금은 뭔가 삐딱한 것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극단으로 살았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몇 번 정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좀 불량하거나 사실은 그런 유혹들에 노출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렇게 건강하게 아름답게 별탈 없이 살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게 그래도 감사할 뿐이에요. 그런 가운데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아이들이 이 수업료를 낼 때가 되잖아요. 수업료를 낼 때가 요즘 뭐 부모님들이 계좌로 딱 주잖아요. 근데 그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이 수업료를 봉투에다가 주면 그걸 가지고 가서 행정실에 가서 이제 수납을 하는 거예요. 수납을. 근데 여러분, 수업료를 낼 때가 가까워지잖아요. 그러면 집에서 돈을 주면 그것을 가지고 딴짓을 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수업료 받기 한 달 전부터 막 계획을 세워요. 아이들이. 이 수업료를 받으면 우리가 수업료를 내지 않고 다른 것을 하겠다. 뭐 상상에 맡기겠고요. 어찌됐거나 그런 가운데서 한 가지 또 꼭 몇 명 정도가 나오는 게 이 수업료를 가지고 가출을 감행하려는 계획을 세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 꼭 나타나요. 그러면요, 우리가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이렇게 말하죠. 까불지 마라. 집 떠나면 개고생이다. 접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지금 이렇게 부드럽게 말을 하지만요, 그냥 적당하게 말을 하지만요, 거기에 막 오만 욕과 막 험한 말이 다 들어가겠죠. 그잖아요.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입에 달고 살았던 말이 뭐냐면 졸업장은 따자예요. 졸업장은 따자. 수업료 가방에 넣어놓고 학교에다 내지 않고 가방에 넣어놓고 내일 서울 갈까요? 내일 서울 갈까요? 이러는 친구를 매일같이 아침마다 가서 집에 가서 깨워서 학교 가자, 학교 가자. 왜? 이 녀석 학교 안 오면 그날 서울 갈 거니까 학교 가자. 그렇게 한 적들도 있어요.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보더니
이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합니다. 너무 고맙다. 지금도 미안한 거 마음에 막 늘 걸리는 것이 하나 있는데, 한 친구가 굉장히 친한 친구였는데 좀 제가 마음이 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좀 뭔가 실망스러운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학교에 나오지 않기 시작했는데, 주변의 친구들이 저한테 네가 말하면 들으니까, 네가 말하면 들으니까 하고 부탁을 하는데 제가 외면했어요. 그냥 놔둬버렸어요. 결국은 졸업을 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사회에 나가서 만났는데요, 너무 아쉬워합니다. 만나면 그 얘기를 해요. 졸업장. 여러분, 집 떠나면 개고생이라는 말이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에게 일어났고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에게도 적용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인지를 보여주면서, 죄 많은 백성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시니까 제발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한다는 이 선지자의 간절한 외침, 절규와 같은 호소의 소리가 바로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본문 1절에서 2절은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라는 말로 시작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살려서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요, 여호와께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께로.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건데요, 여호와께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방향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공간적인 부분, 시간적인 부분에서 어디까지라는 의미의 단어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우리가 도달해야 될 목적지가 어디인가, 이것을 뜻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까지 도달해야 돼요? 하나님께. 아멘. 그리스도에게 도달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만 하고, 또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며 십자가의 은총을 누리기를 원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지는 못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방향만 조금 틀었다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과 하나가 되어져야 되고요, 십자가의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 진정으로 돌아간다는 거,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진짜로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4장 1절에서 가서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의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음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는데, 오직 자신의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다 보니까 온통 죄악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4장 6절에는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멘. 여러분,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하는데요, 몰라서가 아니라 버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듣지 않고 배우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망각해버렸다라는 거예요. 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기억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스스로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은요,
결국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자신들의 욕망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거. 할렐루야. 무엇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이요? 욕망. 우리가 버리지 못한 욕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생각해 봐야 돼요. 4장 7절을 보면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한다라고 얘기했어요. 풍성해지니까 오히려 그 욕망이 더 가득 차게 되어져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리고 주님 앞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범죄하는 백성, 오히려 더 하나님을 따라 떠나 살아가는 백성이 되더라는 겁니다. 11절을 보면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즐거움이, 세상의 기쁨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진정한 즐거움,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즐거움을 모르고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12절을 보면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4절에는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고 하고 있고요. 이제 5장 4절에 가서 보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음란한 마음이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 말고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무엇이 내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어디에 무게를 두고 살아가는지 생각해 봐야 돼요. 할렐루야. 어쩌면 예배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는데 우리는 늘 하나님이 뒷전이고 우리의 삶이 앞서지 않았는가, 나의 욕망과 나의 뜻이 앞서지 않았는가, 우리 스스로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세상의 욕망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 버렸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14장 2절을 보면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있어야 진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이라는. 오늘 본문 3절에는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힘써라는 말은요, 무언가를 뒤쫓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냥을 하거나 어떤 추적하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만큼 간절함으로, 그만큼 힘써서 주의 뜻을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만 드린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고 헌금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조건 좋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또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의 목적,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행복하는 거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분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내 삶을 더 값지고 기름지게 만들어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 많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되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극진히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간절히 찾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아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십자가의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가 동행하면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것을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므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한 믿음의 삶, 축복의 삶, 능력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집 떠난 탕자와 같이 고통하며 방황하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욕망에 가려진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지하여 승리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온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기도의 제목을 들어 응답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높이며 살아갈 때 주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삶의 기름짐과 아버지와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를 치료하시는 능력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이 그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육체를 회복시켜 주옵시며 우리의 마음을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려 주옵시며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축복된 능력의 손길이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